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 날이 올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 날이 올까요?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더 4장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신송이 전수사님 때문입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기형아 검사를 했습니다. 1차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여서 다시 2차에서 정밀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2차 검사에도 동일하게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기형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낙태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권 목사님과 신 전사님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낳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 믿기에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다 해도 감사함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그것이 좋은 거든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둘째 도영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는 염려와 달리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둘째 도영이의 생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도영이의 생일을 맞아서 올해는 저희 교회에 건축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신전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불현듯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한 에스더와 어떤 아이를 주시든지 믿음으로 감사로 받겠습니다 했던 신전사님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어진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죠. 요게벳. 더 이상 모세를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계속 모세를 끌어안고 키우게 되면 그러면 온 집안이 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성껏 그 틈에 역청을 바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숲에 어린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때의 심정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죠.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뭐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뭐 그런 입장이 안 돼 봐가지고 알 수 없겠지만 에스더나 신전사님이나 요게벳이나 얼마나 그런 절철명의 상황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근데 중요한 건 요게벳은 울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냥 울기만 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낙심만 하면 안 됩니다. 울더라도 심는 거죠. 울더라도 뿌리는 거고 울더라도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가사를 기록했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죄송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맡긴다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자녀죠. 그죠? 자녀. 요게벳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 아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아이의 참 부모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끄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나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꿈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내려놓음,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에스더처럼, 요게벳처럼, 신전사님처럼 이렇게 결단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중환병에 걸렸을 때, 도저히 내 일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믿음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하냐면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데까지 와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했지만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렵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했죠? 이 상황을 아마 우리 사랑 성도들은, 교회 다니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겁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자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로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잔뜩 뇌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왕의 환심을 사서,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 모르드게가 그렇게 미웠는데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이제 그가 속한 그 모든 족속, 그 민족을 아예 죽이려고 이제 날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가서 왕에게 이 억울한 소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유다인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두려워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사촌 오빠인 아버지 같은 이 모르드게가 요게벳을 엄하게 꾸중하죠. 에스더를 엄하게 꾸중하죠. 그리고 에스더가 오늘 비로소 결단을 합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기도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이 기도하는 과정을 왜 갔죠? 그래야 두려움과 불안, 염려를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에스더,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이 에스더는 지금 심정이 어떠냐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결단하냐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유다인들,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다 부탁해서 한 마음으로 다 기도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한 마음 되어서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도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살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원수 하만이 심정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만은 더 악랄해져요.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바뀐 게 뭐죠? 기도하고 바뀐 건 하나입니다. 에스더의 마음입니다. 에스더의 마음. 에스더가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원래 에스더의 마음은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게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면, 자, 4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네가 왕에게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뭐라고 전가를 보내냐면 회답을 이렇게 합니다. 자,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 그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와 가는 이 왕은요,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잔치 좋아하고 남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 과시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손아귀에서 모든 것이 조종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왜 분노하는 줄 아세요? 분노하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이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왕후 아스디를 갑자기 즉흥적으로 폐위를 시켜요? 왕후를 폐위시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폐위시키고 난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후회해요. 아하수에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감정 주도적이고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이고.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요, 부인이 내정 간섭하는 걸 딱 질색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국정을 수행하는 그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에스더가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요? 재단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재단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사람. 너무 돌발적인 그런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그런 왕 앞에 나아갔다가 혹이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함이 에스더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에스더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한 게 뭐예요? 그러면 3일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 불신이라고 너무 몰아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덜컥 두렵고 겁이 나고 염려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움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도망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을 갖는 줄 아세요? 두려움은 엄밀하게 그 두려움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의지하는데 나를 보니까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컥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을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나를 의지하면 안 될 것 같고 두려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나? 해볼 수 있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지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고자 에스더가 3일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우니까, 지금은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3일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그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나가요. 폐위되면 폐위되지 뭐, 잃으면 잃지 뭐, 죽이면 죽지 뭐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와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에스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꾸신 건 에스더의 마음 하나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잖아요. 드디어 오늘 에스더 5장 1절과 2절에 에스더가 왕 앞으로 갑니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갑니다. 자, 5장 1절과 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자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왕에게 나갔어요.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죠? 제일 첫 번째,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자 사랑스러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어전회의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그런 상황인데 에스더가 갑자기 찾아오면 아마 어떻게 돌출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에스더가 어전문에 선 것을 본자마자 사랑스러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왕에게 왕이 이렇게 에스더를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왕에게 정말 잘 보이려면 그러면 에스더는 금식하면 안 됩니다. 외모를 꾸며야죠. 외모를. 왜냐하면 왕에게 섹시하게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피부 관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예쁜 옷으로 치장하고, 그리고 메이크업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해요. 3일 금식 해보셨어요? 3일 금식 해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힘이 없어요. 일단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그리고 3일 금식하면 입에서 냄새가 나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말하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 그리고 얼굴이 푸석푸석해져요. 에스더는 원래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면 금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한 이유가 뭐예요? 에스더가 금식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내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꾸미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풀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거예요. 저는 향한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실력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왕이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잠이 안 오면 할 일도 많을 텐데 왕이 책을 가져오라는데 그것도 제일 재미없는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궁중일기 가운데서 책을 펼쳤는데 불사 모르드게가 왕을 구해냈던 그 일을 기록해놓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 보상도 상도 안 줬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모르드게를 높여요. 모르드게가 누구인지 그 모르드게 존재를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결국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장대를 집에다 높이 세워놨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어요. 에스더가 한 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게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어지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성도들을 생각해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왜 불안하죠? 왜 두렵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뭐가 두려워요? 그분의 하나님의 내가 자녀요, 내가 그분에게 구원받은 자라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다를 거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거야.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 눈에 보기에 안 좋으니까 응답 안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게 지금은 쓴 약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내게 복일지 누가 알아요? 건강한 아이를 주시든지 약한 아이를 주시든지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힘든 거죠. 물론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신전사님이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아마 눈물의 삶이었고 고생의 삶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은혜 구하면서 그래도 그 아이를 사랑하며 키웠을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한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세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못난 모습이 좀 이렇게 깎이고 그리고 주님께 더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에 신앙은 번지점프와 같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신앙은 번지점프와 같다.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 번지점프 실제로 해보신 분? 아무도 없으신구나. 저도 뭐 번지점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번지점프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두려운 게 제일 첫 번째 두려움을 직면하는 게 절벽 앞에 서는 거래요. 그 절벽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더 이상 발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터전이 없는 그 절벽 앞에 딱 서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절벽 앞에 서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뛰어내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번지점프 하는 거는 난 정말 대단한 믿음 같지 않아요? 그 줄 하나에 내 생명을 던지는 거잖아요. 줄 하나 믿고 다 번지점프를 한 번씩 시켜봐야 돼요. 다 뛰어내리게 만들어면 우리 믿음 엄청 좋아질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그 줄 하나 그거 하나 진짜 믿고 그 수십 미터 그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인 하나님만 믿으면 절벽 앞에서도 믿음으로 한번 뛰어내려 볼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떨어질 때 그 떨어질 때의 느낌보다 더 자기를 오싹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다른 데 있대요. 어디에 있냐면 끝까지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위로 팍 튀어오를 그때가 제일 기분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상황과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한번 떨어졌다가 팍 튀어오를 때 그때가 제일 사람이 오싹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으면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방향과 방식으로 일이 막 진행되고 막 튀어오르고 하면 그럼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삶을 내가 조종할 수 없을 때 그때 힘들어하는 건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힘에 의해서 내가 어디론가 막 이끌려갈 때, 그리고 다시 내동댕이 쳐지는 느낌, 그것이 반복될 때 힘들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너무 불편해하지만 말고, 바로 그때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길을 가보시라는 거죠. 맹인 선교하시는 맹인이신 안요한 목사님이 맹인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맹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맹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약하기 때문에,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끌려가야 할 때, 그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남들의 손을 잡고 그가 끌어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믿음의 삶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안요한 목사님의 표현으로 보면 인도받는 대로, 그저 그가 이끄는 대로 믿고 따라갈 때 그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잘 인도하는 건가? 바르게 가는 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신뢰하지를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불안해지기를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뢰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번지 점프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믿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고 번지 점프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힘든 부분들을 한번 온전하게 맡겨보는 걸 해보셔야 합니다. 저의 삶에도 영적 번지 점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을 던져야 할 그 번지 점프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아내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번지 점프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 대단한 믿음의 번지 점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솔로들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반려자를 위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일지, 그놈이 어떤 사람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많이 해야죠. 그건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지만, 담임 목회지를 그만두고 그리고 무일푼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리고 또 군대에서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몇 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지 점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용기를 내서 신장을 기증할 때도, 그리고 영적인 번지 점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고 맡기는
번지점프를 해야만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웠고 불안했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한 적이 여러분에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절벽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적인 번지점프를 믿음으로 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고, 지나고 보면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셨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살아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다.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만 신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냐 이거예요. 안 해주시느냐. 무엇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결정이 좋은 거라는 걸 내가 보기에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결정이 더 좋은 거라는 걸 믿어드려야 합니다. 믿어드려야 합니다.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줄 하나만을 믿고라도 그 수십 미터 높은 곳에서 번지점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왜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합니까? 믿음으로 한번 맡겨봐야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을 한번 맡겨봐야죠. 근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혀놓고 그리고 또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고 그러실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신뢰할 건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선하심.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좋은 뜻대로 나를 인도하실 거다. 그분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도 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에게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그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시편 34편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그분의 뜻을 믿었어요. 그분의 결정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제 결단의 찬양을 조금 이따 드릴 텐데, 결단의 찬양은 최용덕 간사님의 오 신실하신 주로 정했습니다. 이분은 참 좋은 노래 많이 만드셨대요. 나의 등 뒤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나는 그런 여러 찬양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엄청 실망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나고 보니까, 당장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더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사랑하는 딸 로아라고 하는 그 딸아이가
뇌종양이 생겨가지고 6년간 투병 생활하다가 16살에 이 부모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앞세워서 떠나보내는 것만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진짜 울부짖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러면서도 고통만 겪은 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음을 알고 훗날 이제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글을 이제 그 딸 로아가 아팠을 때, 그리고 그 로아를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보냈을 때 쓴 글을 장문의 글인데 쭉 읽어보았어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앞서서 떠나보내는 일만큼 부모에게 비통하고 참혹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겐 딸아이와의 이별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들이 이렇게 딸아이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 이유,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잠시의 이별 뒤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리라는 강력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로아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기쁜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당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로아에게는 물론이고 엄마 아빠를 비롯한 모든 식구들에게도 반드시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두 번째 믿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쓴 약인데,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약인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유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을 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16살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그 본향으로 올라간 것은 로아에게는 가장 유익한 일이요, 그 아이에게 가장 최상의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게다가 로아가 뱃속에 잉태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던 날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줄곧 고백하여 온 바이지만 로아는 육신의 부모인 이 엄마 아빠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16년 전에 로아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데려가시는 것도 전적으로 그분의 권한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좋을 때 이 딸을 주시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까 데려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지난 16년간의 만남을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얻었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딸아이를 뇌종양으로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기꺼이 이들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 딸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믿음의 영적 번지점프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거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 딸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막 눈물을 흘고 운대요. 근데 금방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건 지금 천국에서 해아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안겨 있을 그 딸아이는 웃고 있는데, 근데 그 딸아이를 잊지 못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부모가 울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서 다시 금방 털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전사님 같이, 에스더 같이, 요게벳 같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믿음으로 영적인 번지점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이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할 때 있죠. 두렵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이 믿어지면 겁날 게 없습니다. 그분이 하실 건데, 그분이 합력하실 건데, 그분이 선을 이루실 건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안 믿어지니까 힘든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분이 일하실 걸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결정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에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다 내게 가장 좋은 유익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번지점프를 하십시오. 자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데만 빠져있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